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10일이 되었고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코비드 19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더 극심해진다 그러죠.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나태해지지 마시고 더 경계하시고 그러나 우리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래서 올해 우리 표대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올 한 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다 누리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올해 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주연절로 지키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올해 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자. 아멘. 여러분 올해 반드시 우리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계명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이 31절이었죠. 오늘 5장 1절 새로운 장을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다, 이것처럼 우리는 두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나는 두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요, 하나는 계집종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하십니까? 그 말씀이 Are you free?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냐 이 말씀이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들이다. 아들 딸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자입니까? Are you free?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자유한가요? 일본의 압제에서 1945년 해방은 돼서 자유백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도요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선포되어서 흑인들도 백인과 동일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Are you free? 그럴 때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가 자유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아니 너는 우리 보고 무슨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종이냐?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Are you free? 정말 자유합니까? 그럴 때 아니 우리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자유한가? 이렇게 우리가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유, 이 진리 아들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 아들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들 안에 있으면 자유하지만요, 아직도 아들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유하지 못한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를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는, 자, 우리는 누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유는 누가 주신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소용이 없죠.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일본 사람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광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야 자유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해가 떴는데도요, 저 토굴 속에, 지하 음부 속에 있으면요, 아직도 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 아래로 나오지 않으면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고 진리로 나오고 아들에게 나오고 예수 안에 나오면 그게 바로 나를 자유케 하는 자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선포돼도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첫 번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자유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럼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날 왜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그 말씀은 여러분,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죄의 종이다. 아무리 우리들이요, 죄에 안 지려고 온갖 장치를 다 해요. 아예 그냥 눈도 안 뜨고 귀로 듣지도 않고 온 신경도 아주 마비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반사작용까지 안 하도록 마비를 시켜놓고 죄 안 지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종이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나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도록 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지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죄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는 마귀의 종이다, 그 이야기죠. 결국은요, 보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혈기를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마귀예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아비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아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해요. 그러나 주님이 더 마귀보다 강합니다. 더 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큰 권세로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나쁜 생각하게 하고 그런 우리들을 더 큰 법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사탄 마귀까지 복종하게 하고 지배하게 할 수 있는 더 큰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자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된다. 너 죄에 두려워서 순종 안 해도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담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왜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상관이 있게 되느냐?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있는데 이 죽을 몸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을 몸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표적 삼아서 공격을 해도 그 죽은 몸, 그 몸은 육체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몸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과거의 몸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새로운 몸이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아직도 죄 지을 욕심이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굳세게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굳세게 서자. 그런데 여러분 굳세게 선다는 게 뭘겠어요? 굳세게 선다, 굳세게 살아가라. 스탠드 펌입니다. 굳세게 딱 땅에 두 발을 딛고 굳세게 차렷 자세 딱 하고 있는 것처럼 굳세게 서 있어라. 스탠드 펌입니다. 어떻게 굳세게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보니까 굳세게 서서 하는 말 앞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바울도 그러고 복음서에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데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고요 막 관역을 삼지요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요 쏴라. 나는 그 총에 맞아도 이 죽을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몸이 아니다. 그렇게 굳게 서 있어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굳게 서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가 소위해라 그러죠. 그래서 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 범호자예요. 볼시자.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보고 소우자. 걷는 보자죠. 우보. 그 말은 뭐겠어요? 보는 것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지만은 걸음걸이는 소처럼 뜨벅뜨벅 걸어가자. 호시우보. 참 좋은 말이죠. 또 그런데 이 소처럼 걷는다 우보라는 말은 그래서 한동안 좋지 않은 뜻으로 놀리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우보.
소처럼 걷는다, 느리다, 느리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보라는 말은 우보말리라는 말도 있어요. 우보말리,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우보말리. 말이 그렇게 잘 달리는데요, 잘 달리는 말을 마력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하루에 천리를 간다 해서 천리마합니다. 천리마, 전설적인 말이죠. 말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하루에 달리는 천리를 달리면 전설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마 천리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느려 터진 소는요 몇 리를 간다고 말하냐면 우보만리예요. 소는 만리를 간다. 그렇게 빨리 달려도 천리밖에 말이 못 가는데, 어떻게 말은 천리밖에 못 가는데 소는 만리를 간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할까요? 우보만리죠. 소의 걸음걸이로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보만리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slow and steady, 이 서양 사람들도 슬로우 앤 스테디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슬로우, 천천히 해라. 그러나 스테디예요. 스테디. 그게 뭐죠? 꾸준히 가는 걸 말합니다. 결국 슬로우 앤 스테디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들도 우보만리예요. 천천히 가는 소걸음으로 가면 만리를 가지만은, 아무리 말이 빨리 달려도 천리를 간다라는 게 암시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스테디,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스탠펌입니다. 굳건히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슬로우, 천천히 하지만 스테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게 소의 걸음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인내로 시작을 한 거죠. 인내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킵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키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슬로우, 좀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더 느려요. 그래서 슬로우, 스테디,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스트레이트. 그런데 똑바로 가는 것은 소는 똑바로 갑니다. 쟁기를 쟁겨 놓으면요, 또 두 마리 소를 이렇게 함께 쟁기를 끌게 하면 주인이 끄는 대로 가죠. 그래서 소들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우보, 얼마나 느립니까? 그런데요, 소들은 똑바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들은요 휑휑 하면서 빨리는 가는데 제멋대로 날뛰는 게 말 아닙니까? 막 자기가 싶은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싶은 대로 갔으면요, 그 다음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느린 거예요. 결국 돌아오게 돼야죠. 그래서 똑바로 가는 것이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slow, steady, straight.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블레셋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고, 심지어는 다곤 신전 있죠. 블레셋 신전이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막 목이 부러져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에게 뭔 일이 있었나 봤더니 하나님의 기회, 이스라엘의 기회가 블레셋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기회를 돌려보내자,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저 블레셋 기회가 와서 이스라엘의 기회가 블레셋에 들어와서 블레셋에 이런 재앙이 벌어졌으니까 저 하나님의 기회를 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지, 정말 저게 법궤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시험해보기로 한 게 뭡니까? 짐승에게는 모성애가 있죠. 사람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애, 짐승에게도 있어요. 젖나는 암소, 새끼 갓난 암소에게, 새끼를 잊어버릴 암소가 있겠습니까? 그 암소의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세우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소예요. 그 어미소에게 그 법궤를 올려놓고 선물도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 동네 국경지대입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베세메스인데 베세메스까지 가게 하자. 그런데 이 소가요
음메 울면서 새끼 찾아서, 새끼는 지금 블레셋에 놔두는 거예요. 이 소가 새끼 찾아서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새끼를 생각 안 하고 이 짐승이 저 벳세메스를 향해서, 자기네 고향도 아니죠, 가보지도 않은 저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향해서 새끼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냥 쭉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 땅의 재앙은 저 법궤 때문에 벌어진 거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을까, 그걸 표현을 하는데, 울며 대로로 스트레이트 업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레이트 업입니다. 그냥 큰 길을 따라서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대로로 갔다. 근데 영어는 스트레이트 업 투 더 벳세메스예요. 스트레이트 업 투 더 벳세메스. 그러니까 똑바로 갈 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똑바로 가지 못하냐면요,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죠. 인지상정이죠. 자식에 대한 걱정,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좌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좌쪽으로도 갔다가 우측으로도 갔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내가 한 길만 걸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다 10배, 100배는 다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어떠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자꾸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그러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렇죠? 여러분요 응답받고 사는 것 같은데 또 의심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자꾸 뒤로 끌게 만들고요 좌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뭐겠어요? Stand firm, 굳게 선다는 건 뭐겠어요? 스트레이트이다, 그 이야기예요. 스트레이트, 그죠?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래서 호시우보입니다. 호랑이가요, 사자가, 이 맹수들은요 20시간 잠잔다고 그래요. 20시간 잠자다가 배고플 때 일어나서 사냥을 하고 일하는 건 4-5시간만 일하죠. 그런데 그들의 눈 보세요. 먹잇감 하나를 탁 발견을 하면은 그것만 그냥 쫓아서 끝까지 따라가죠. 그게 호랑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호랑이의 눈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만 바라보자.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얼룩말이 수십 마리가 있어도요 내가 표적으로 잡은 것, 호랑이는 그거 하나만 보고 따라가죠. 다른 거 이것저것 보다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 이놈이 더 커 보이네, 이게 더 살쪄 보이네, 이거 따라갈까, 저게 느리네, 이리고 이것 쫓고 저것 쫓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보고 쫓아가는 게 호랑이의 눈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보자. 스탠드 펌입니다. 스탠드 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이트, 똑바로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봅니다. 소처럼 걷는 거예요. 소처럼.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남들이 보면 너 아직도 거기 있니? 달팽이처럼 또 거기 있고, 거북이처럼 거기 있어도 또 걷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걷고 있어요. 언젠가 걷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게 우보입니다. 우보. 슬로우, 스테디, 스트레이트.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safe and satisfied예요. safe, 안전한 길입니다. 결국은요 승리의 길이에요. save입니다. save.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결국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save의 길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남들은 막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막 커지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제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남들이 빨리 가니까 내가 막 뒤로 자빠지는 것 같죠. 파도에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요, 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뒤로 자빠집니다. 이게 파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스탠펌 똑바로 서 있는데요, 파도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목표는 바로 보자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우뚝 소처럼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이 세이브예요. 여러분, 다른데 우리가 눈독 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필요 없어요. 자꾸 선악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자꾸 보이는 건 선악과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우리를 정말 생명을 얻게 해주는 생명수가 아니에요. 생명과실이 아니에요. 선악과지. 그러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satisfied예요. satisfied. 그게 만족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요 5가지로 제가 S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게 스탠펌이에요. S로 시작하는 거죠. 스탠펌. 굳건히 선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satisfied 5가지. slow, steady, straight, save, satisfied, stand firm. 그 믿음에 굳게 서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는 3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3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전까지 매였던 것이 우리 매 멍에들이 있어요. 이게 또 again입니다. again, 하지 말자는 것이니까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by the yoke of slavery예요. yoke of slavery, 요크죠, 멍에. 그런데 무슨 멍에를 매야 되겠어요? yoke of Jesus,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다 벗어버리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벗어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호소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너무 죽음을 쉽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요, 자유라는 것이 죽음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다시 내가 짊어짐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젠 종이 아니죠. 슬레이버를. 종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니까 이제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주님에게 순종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자. 그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너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종이 뭐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지만 책임은요, 시킨 사람에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내 집도 있대요. 주님이 정말 내 처소까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냥 믿는 게 낫잖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사는 게 나아요. 이 세상 안 믿어지면요, 부조리하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d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이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인간은 왜 이해하려고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만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실과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는 길은 몰라요.
살 길은 모르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예요. 믿음의, 지금은 아무도 인간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아무리 하셔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 길이 없어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소피스트, 유명한 철학가, 정말 사상가는요, 다 염세주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철학가들입니다. 그죠? 진짜 철학을 하면은 여러분이 다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쾌락주의, 캐사라세라,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이 죽음의 멍에, 이 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라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면 정말 자유의 길이 있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니, 정말 죽었다가 살 수 있는가? 그냥 믿으세요. 믿어버립시다. 믿는 게 자유다 그 말이에요. 믿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는 게 나은 거예요. 죽음이 있는지, 여러분요,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지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냥 성경을 믿어버리자 그 말이에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됐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게 지혜예요. 그게 스탠펌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자. 그렇게 인내로 살아가는 자가요, 그렇게 인내 갖고 하는 자가 마지막 말세의 때에도 그렇게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용과 싸우는 성도들이에요. 용과 싸울 사람들은 누구냐? 중간에 다 포기하고 변절하고 다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여자가 낳은 자손들.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용과 끝까지 맞싸워서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용과 끝까지 싸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우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자유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냥 맡겨드리세요.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요, 걱정되고 이 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제는 저희는 이제 자전거를 주로 타다가요, 집사람이랑 주로 걷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1시간 이상씩 꼭 무조건 막 걷자. 그래서 막 걷고 있는데, 은규가 쌩쌩카 있죠? 이렇게 전기 충전해서 막 타고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쌩쌩카, 그걸 이제 친구랑 같이 사가지고요, 그걸 또 라이트를 달고 막 밤에 타고 다니는데, 한편은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부닥치면 어떨까? 저거 다치면 안 되는데, 찻길로 가면 저 위험한데. 밤에는요, 우리도 운전해 보지만 누가 갑자기 자전거나 이런 전동 막 달려가는 이런 게 탁 스쿠터 그런 게 막 다가오면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헬멧을 써라 뭐 해라 그런, 영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늘. 근데 어떻게 떠나다니면서 다 할 수도 없고, 이젠 얘기하면요 잔소리 한다고 또 싫어해요. 말이 많아졌다고 싫어합니다. 그런 이제 다 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걱정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면서 저희는 이제 걸어가고 저희 동네 이제 쭉 걷는데, 그래도 전화를 한 번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일로 와라 그랬더니 좀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 집에 들어갈게. 왜? 그러니까 좀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쳤냐 그랬더니 누가 이어폰을 끼고, 그죠? 밤이니까요, 이어폰을 끼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오는지. 그리고 막 걸어가는데 자기도 내려가다가 내리막에서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좀 넘어져서 조금만 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뼈 안 부러졌으니까 다행이다. 차 안 부딪혔으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러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게 전부 염려,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 염려는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생기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내 생각이죠. 그냥 걱정, 염려되는 거 어떡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죠. 그래 놓고 우리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가 다시 알고 느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게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스탠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게 다 멍에예요. 멍에. 사단이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하나씩 던져주는 멍에입니다. 그게 우리를 뒤집어 쓰기 시작을 하면요, 매사가 걱정이고 염려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연절 첫째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